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기에 아직도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저희들의 이 못된 습성과 성격을 주 앞에 내놓아 드립니다. 주님, 갈수록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정신을, 그분의 사생활을 본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후회 없는 마감을 하고 싶은 저희들의 심정 동일합니다. 주님, 로마서를 통하여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솔직한 사생활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없는 자의 생활 같은 것을 연습하지 말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여 연약할 때 고백하고 강할 때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면서요, 어떤 예배 형식을 꼭 갖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수요일날 같은 날은 주의 말씀을 좀 더 자연스럽게 듣고 또 내가 사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렇게 비춰보는 자세,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엄격한 어떤 격이 갖추어진 이러한 예배의 모습보다는 조금 자유하고 좀 더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는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6절에서 보게 되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9절로 내려가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11절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다. 저는 그 전에 이거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가 엄청 은혜로웠어요. 또 12절로 가게 되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로 이제 가서 보게 되면은 죄의 지체와 의의 지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학문 배우듯이 학교 교과서 배우듯이 그런 건 아니고 머리의 지식을 넓히고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또 각자가 성경을 흠모해서 시간 나면 펴서 들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있죠. 그것은 내 영혼이 무뎌질 때 나를 깨우쳐주는, 나를 조금 더 새로운 인식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존재의 실존이 내게서 빈약해질 때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오라 맞아 이렇게 합의된 마음으로 긍정을 하다 보면 살포시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한꺼번에 이렇게 안정되게 돌아오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거로도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과 성령에 의해서만이 치료될 수가 있지,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어서 나쁜 마음을 품었다가도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을 품었다가도 성경을 대할 때의 자세, 또 읽어 내려가면서의 그 내용에 대한 줄거리, 또 순간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심정을 드리는 이 마음의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지면서 내 사악한 마음도 정리가 되고 분노했던 마음도 꺼지게 되고 타산적이었던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뭔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고 듣는 것이 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고 또 나도 거기 많이 가담하고 모임의 전체의 분위기는 늘 그런 거였어요. 은사를 맛보고 병을 고치고 뭐 색다른 신비를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인격이 달라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이런 마음이 바뀌었어, 예수 믿으면 이런 생각이 달라졌어,
예수 믿으면 이러한 데가 새롭게 보여.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어요. 예. 그냥 모이면 박수치고 은사 체험하고 신비를 느끼고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주의 예배를 거의 다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울었어요. 그 많이 울면서 이렇게 하면 다들 은혜를 받았다 하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봤을 때 저건 은혜가 아닌 것 같다. 저거는 정말 그 회개가 아닌 것 같다. 자기 어떤 자기 어떤 푸념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진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발산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제 심령에 와 닿으면서, 야, 성경이 이 정도 능력이 있는 걸 난 너무 몰랐다. 양쪽에 내가 원하는 걸 잡았어도 놓게 만들어요. 이걸 누가 옆에서 놔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게 되면 저절로 들었던 것이 이렇게 나아져요. 이제 그 어떤 자매랑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큼 능력 있고 또 성령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나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환경을 많이 경험을 했다.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부둥켜 앉지 말고 줘라 줘, 이렇게 자기를 모함해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놨던 어떤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자기가 거기를 떠나면서 기도원 하나를 그 협회에다 그냥 기증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분들이 찾아와서 의논을 하고 이제 그 모함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줘라 줘. 줘야만 모든 것이 원만하다. 내가 욕심껏 향하지 않았다는 걸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다. 그런데 포기, 주고 나면 안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쫙 많이 온 그 전에 다 함께 책상이 아니라 땅에 앉았죠. 그게 막 뒤집어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서로 붙들고 울고 막 서로 뛰어다니면서 용서를 빌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괴상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막 옷을 막 이렇게 잡아 뜯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거기서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막 마이크 대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설교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짤막하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인은 내놓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성도도 그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한 예수께서 성령을 내놓으셨는데 그 성령 때문에 기쁨이 있다 우리 안에는. 그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해결을 하고 좋아하고 하지만 예수인들은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다. 술 담배가 자연적 끊어지고 뭔가 경건하게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많이 보면서 그래도 안 바뀌는 건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래도 안 바뀌는 것. 그래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본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바뀔 수 있는 걸까?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해답을 얻었어요. 예. 정말 죄의 의식도 예수 안 믿을 땐 전혀 없었어요. 뭐가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조금만 벌써 걸거침이 되면 죄의식이 들어오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시에는 예수를 닮아라, 뭐 예수를 본받아라 이런 설교도 거의 없었어요. 예. 그냥 성령 충만 이것이 거의 다 압도적으로 설교를 차지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난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히브리서가 제일 어려웠고
그다음 로마서가 참 어려웠어요. 죄에 대한 의식이 강력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그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이거 불법이야. 하나님 손에서 봤을 때 불법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야. 이런 정리가 마음에 되면서부터 성경을 보니까, 이 로마서를 보니까 좀 쉬운 거예요. 쉬웠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거대한 구속 사업을 예수께서 하셨구나. 이제 그러한 이제 마음이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었죠. 아주 많이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주님에 대한 갈망이 솟구쳤던 거예요. 이제 6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종노하지 않게 하겠다. 옛사람은 못을 박았다. 그래서 다시는 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내 영혼에 오면서 크게 부딪힌 것은 성령은 본능을 이긴다는 결정이 왔어요. 이건 내게 혁명이었어요. 성령은 인간의 본능을 이긴다. 이렇게. 이게 가슴에 진짜 힘있게 막 밀어닥치는데, 그래서 에덴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자가 되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바꿀 도리가 없어요. 이 모습을.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셔서 영혼 속에 임재하시면 뭔가 우리는 그 죄를 싫어하고, 죄를 지면 고백을 하고, 잘못됐으면 회개를 해서 정상 위치로 나를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확실했잖아요. 그런데도 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인간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확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 본능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본능을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바른 지체로 쓰기 위해서 성령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죄의 본능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왔었을 때 정말 강력한 힘이었어요. 이 마음 안에 뭐 어떤 것도 다 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힘이 영혼 속에 밀려왔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셨다.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셨다. 이렇게 죄가 끝장난 것을 강력하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죄는 하나님이 끝장을 내신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태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며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렇게 예수께서 해놓으신 사실을 내가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다. 이제 살아가면서 완성해가는 거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의인이 됐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지는 이건 결코 아니다.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 그대로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정리하셨다고 기록을 했고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면서 나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했고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고 인정을 하게 됐다. 나는 뭔가 내 영혼이 새로워진 것이 사실이다. 똑같은 해가 쨍쨍 나는 봄날인데 옛날엔 그냥 아우 따뜻하네 날씨가 좋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영혼의 변화가 왔는데 몽땅 살아있는 거예요. 그 찬란한 봄볕에 햇살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나뭇잎이 다 살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어디를 가나 내 마음에 들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주 너무너무 새들이 조잘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창조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의식이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은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본능대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죄의 본능대로 살지 마라. 선악과를 보고 얼마나 갖고 싶어서 그걸 땄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땄다고 하는 것에 죄라는 죄인의 종목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 안에 주님은 종목을 넣었는데 보암직한, 먹음직한,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세 종류의 죄악이 들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독립시켜서 심판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이가 배고파 하는 주님을 끌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러고 있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정확하게 먹음직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하여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한 가지 죄로 딱 띄워놨어요. 다시 띄워내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또 세 번째, 나한테 경배해.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선악과 하나의 속에 감추어졌던 이 세 가지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신 주님의 일생이 십자가에 못이 박아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이 내 영혼 속에 어느 날 믿어지면서 삶을 살아가며 기록하신 말씀을 놓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닙니다. 본인의 자격이에요. 본인의 자존심이에요. 본인의 주관성이에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되면 짓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다. 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삶에서 다는 아닐지라도 그저 작은 것 하나, 소수점 하나, 또 그 다음에 또 작은 것 하나, 그 다음 또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내 자신을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쩔쩔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시인하고 그리스도가 이러한 업적을 남기신 것에 대해 내가 동의를 한다면 나는 주님의 선포에 해당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아니야. 예, 죄의 종은 아닙니다. 연약해서 순간 아닌 것을 긴 줄 알고 실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아닙니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죄의 종이 될 뻔한 순간에 돌이킬 수 있다는 것.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할지라도 성령은 내 영혼 안에 계셔서 그거를 토하게 만들죠. 절대 몸에다 지니게끔 영혼 안에다 집어넣게끔 해주질 않죠. 그러므로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해서 죄의 종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선포가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셨고 진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증명받으십니다. 어떤 걸로? 성령이 존재하심으로. 성령은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엄연히 밝히십니다. 아니야. 예,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들었던 죄의 욕심을 놓는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계획하고 짜놓고 별 것을 다 만들었어도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에 와 닿으면 네, 나는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본능이 나의 아담의 본능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 등한시, 성령의 능력을 너무 등한시하고 기록된 말씀을 너무 믿지 않아요. 그냥 읽어내려갈 뿐이지 이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이거를 쓸 때의 사도들의 마음은 전폭적이었어요. 당신들의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실체였어요. 성령이 막 움직여주는 그대로 나사렛 예수를 실감할 수 있는 현존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쓸 때 정말 힘있게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거듭나는 사람 많아요. 꼭 누가 복음을 설명해 줘서가 아니라 읽으면서 거듭나는 사람들. 또한 거듭나지 못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 참 성경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포였고 그리스도가 현실적으로 그 업적을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스도가 실제로 증언하시고 셋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거를 인정해 가신다.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나에게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 내 죄는 이미 더 종말을 고했다고 말한다. 다시 내 안에 성령의 계심으로 인하여 설사 내가 죄의 종이 될 뻔한 사건 또 됐다고 해도 다시 돌이킨다. 그래서 죄를 쫓아보낸다. 나로부터 멀리 떼어서 보낸다. 억울한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막 팔딱팔딱 뛰죠. 당장 말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은 인내 없는 나를, 성급한 나를, 조급한 나를 기다리게 하시죠. 처음에 예수 믿고 어렸을 땐 기다리지 못해요. 여전히 똑같은 수법이 나와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가면서 그래 조금 지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 말을 할 때는 이미 내가 악으로 따질 수 있는 악의 열기가 식었어요. 죄의 열기가 식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듣고 화가 났을 때의 기분과 감정은 점점 없어지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성도다운 품격으로 말할 수 있게 바꿔줘요. 이거 얼마나 멋진 예수님이에요. 그죠? 금방 말하면 화가 나고 따지고 싶고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 명확성을 규명하고 싶은데 조금 기다리자. 내일 하지. 다음 기회가 오면 하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죄악의 열기가 꺼진 다음에 조용한 음성, 질서 있는 내용 이런 것으로 교제를 하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품격이다. 하나님만 오래 참으셨느냐? 아니다. 성령도 성급하고 조급한 내 마음을 오래 참으사 성령의 인격을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나를 조정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지난달만 같아도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1년이 지나서 아우 자매가 많이 바뀌었네. 형제가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뭐 순식간에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한 성령의 표현은 성령의 사람들은 금방 화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다. 죄의 종이 될 수 없음을. 다시 그 원인 결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신 있게 내가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존재의식이기 때문이다. 이분이 활동을 하시죠. 우리들로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예. 그리스도가 내 구주였다는 사실이 실제로 마음속에 크게 틈탄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았어요.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났어요. 기도를 하면 감사가 넘쳤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만나는 흔적은 자기들 영혼 속에 존재해요.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러한 나와 여러분의 현실이 자꾸 세상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발전이 없다고 하는 건데, 영적으로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크게 안 져. 그렇지만 애틋한 마음으로 성경을 안 핀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본질로 돌아가, 본성으로 돌아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보러 갑니다. 틀리지 않아요. 또 남과 만나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는 없는 가슴이야. 이 가슴 안에서 그분의 존재의식이 살아있지를 않아. 그러면 본인들은 엄청 많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죄인의 입장을 밝혀요. 죄인의 입장에서 말해요. 죄인이 하고 싶은 욕망을 얘기해요. 죄인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을 지어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모독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9절로 이제 다 똑같은 내용을 좀 쓴 거고요. 9절로 가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절대 나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지 않아요. 만약 사망으로 계속 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게 분명한가가 의문이 되는 것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2번 못 박는 거예요. 한 번 박은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이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매를 맞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양손에 못을 박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성령의 어떤 살에 있는 움직임의 의식만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은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나지 않는 거야. 나를 죄를 위해 죽고 죄를 위해서 살아나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면 나와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사망으로 합의되어 가는 거예요. 네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람으로서 살아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는 죽은 자로다. 성령이 영혼 안에서 오성과 오감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예요. 네. 아주 여호와 이름을 아주 간절하게 많이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욕심으로 부르면 거긴 주님이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도 하나님 존재성에 대하여 그 이름을 부른다면 그 호칭 안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다면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빼놓으면 기도는 할 게 없어요. 거의 다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육체의 본능을 따라 하는 기도예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하는 기도가 싹 빠져봐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외에는 내 욕망이 빠졌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아 예수인답게 살을까요? 어디 가서 있을지라도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품위가 나와야 돼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얘기로 꽉 차 있는 두세 사람의 모임,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는 두세 사람의 모임, 무언가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의시되는 두세 사람의 모임? 아니죠. 가장 작은 단위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거기에는 예수님의 품격이 존재해야 된다. 자신에 대하여 못 박으신 예수, 아담의 욕망을 소멸하고자 자신을 죽음에다 내놓으신 예수, 그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없죠.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자랑하죠. 사망이 다시는 주장할 수 없다. 주관을 갖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가 성령의 활동이 없으면 사망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성이라는 것은 늘 아담 쪽이에요. 이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우리들은 아담 쪽이에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의식이 늘 있을 때, 찬양이라도 흥얼거리고 나올 때, 어떤 형제 가정이 이제 왔는데 서서 형제님이 찬양을 흥얼거리는 거,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예수이냐. 어디 있을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찬미 되는 것, 바로 그거야, 형제님. 그렇게 이제 말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길래, 아무 말도 하지 마. 당신이 내 선물이야, 오늘은. 당신이 뭘 갖고 와서 선물이야? 아니야. 당신이 오늘 내 선물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예수인이 서로 주고받는 가장 충만한 예수다. 상대에게 예수님을 느낄 때 나 충만해지거든. 내 속에 예수님이 당신들 속에서 느껴졌을 때 당신들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우리는 서로가 예수를 내놓는 충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보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해서 막 예수를 자랑해서, 아니, 영혼 속에 품격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영혼 안에 크나큰 권세로 하나님의 주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 천사들도 원해요. 천사들도 부러워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전목에 다 해당되는 건 사람이에요. 죄인에게예요. 죄인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서 자녀를 삼으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자격을 가진 나와 여러분이 시시하게 자꾸 세상의 물질로 관한 것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은 사망이 절대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가장 능력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11절로 내려와 보면, 자,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야.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가 없어요. 죄를 질 만한 권한이 없어요. 죄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냐?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옳은 마음, 경건한 마음, 또 거룩한 행동, 그거를 막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장 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가 경건해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남들보다 우수하고 고상하고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니까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셨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해, 너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하신 분이 나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 족보에다 올렸어요. 나도 거룩해요. 이 신분을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신분을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자, 먹음직한 것 원하는 대로 따야지, 보암직한 것 원하는 대로 가져야지, 지혜로운 욕심 뭐든지 내 만족을 채워야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현실을 실감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정말 내 거 애정 있는 거 하나 버려봐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가슴이 막 밀려와요. 몰아쳐져요. 막. 이런, 정말 나는 원하는데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 하시니까, 이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라고 이미 주께서 심판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이건 절대 아니죠. 주님이 아니야, 나를 자랑해라. 십자가에 못 박고 수치를 당한 차라리 예수를 자랑해라. 호화스러운 식탁을 자랑할 게 아니고,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걸 자랑할 게 아니고, 자, 모든 걸 다 아는 명철함과 통찰력이 있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유전받은 거를, 상속받은 거를 상기시키는 거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좋아, 갖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속에서 아니야, 주님이 이러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나 조금만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나도 할래요, 그렇게 가질래요, 이렇게 우리는 반항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아니야. 그 뒤로 두세 번 성령이 반응하시고 계속하면 반응 안 하세요. 그 뒤로 내가 빼짝 말라가기 시작하죠. 예, 말라가요. 왜? 자기의 자녀가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와 같은 거를 음녀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세상을 붙들고 안 놓는 거를 음녀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벅차들어 물어보셨어요. 이거를 놓고 너무 허전해서 어쩔 수 없는, 이거를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이거를 아니라고 주님 앞에서 인정을 하거나 하면 내가 헛사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인간에겐 다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싫다 하시니까 그거를 놓을 때에 밀려오는 이 통곡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뻐서 좋아서 이렇게 포기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드문 사람이고, 나는 내가 너무 애착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이유 저유 다 갖다 붙여도 주님은 여전히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 주님 때문에 이거 놔요 하며 울었을 때 엄청 울었어요. 예수 때문에 갖고 싶었는데 놨다. 예수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을 박았는데 네가 나 못 박은 그 사건을 네가 또 가져. 그것 때문에 내가 매를 그렇게 맞고 피를 흘렸는데 그 사건을 네가 또 재현을 해. 이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흥겨워하고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그것을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예. 정말 그리스도로 거듭났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냐?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져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산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실제의 삶,
그거는 성령이 책임져 주고 있다. 우리들의 이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작은 얄막한 지식, 이거 가지고 아니에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아까도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자매님과 그랬어요. 오전은 내가 심령으로 실천한다. 성경을 본다든가 독서를 안 되든가 기도를 안 되든가, 오전은 내가 심령을 실천하고 오후는 육체로 실천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현실을 주님 앞에서 실천하는 행위로 내가 맞춰드리고 싶다. 그게 무슨 큰 일이냐? 아니다. 사생활이다. 깨끗한 사생활. 주님을 늘 영혼 안에서 사랑하는 것만큼, 갈망하는 것만큼, 애타게 찾는 것만큼 내가 현실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후퇴시키고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이미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나와 여러분의 현실에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어. 예,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사사로운 욕심에,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순종하지 마라. 이거 순종하는 것은 바로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고 사단에게 순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무리 내 입장에서 옳다고 해도 조금은 돌이켜봐야 돼요. 이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인가? 형제 자매들에게 의문을 주는 것인가?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희석시키는 게 아닐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의 이런 사욕적인 행동을 보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돌아봐야 한다. 사욕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면 성도들은 은연중에 다 알아요. 지나치다 저거는. 다 알아. 그렇지만 남의 죄에 간섭해서 자기까지 죄질까 봐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다 한단 말이에요. 저건 사욕이야. 저건 성령을 거스리는 성도들로서는 불법이야. 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예. 공동체의 유익을, 공동체의 거룩함을, 공동체의 충만함을, 공동체의 연합함을 염두에 두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 어느 날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문의를 했다 합시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도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 한 번 용납해 주면 이게 본물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세월 두고두고 그 문제가 나와요. 그때 시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때 보니까 얘 누구누구는 그렇게 했는데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용납해 줬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인들은 예수 몸의 공동체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몸의 공동체. 예수 몸에 유익을 줘야지 예수의 몸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개인적 발달에 유능하고 개인적 욕심에 우리가 유능하고 그 사욕, 나만을 위한 여기에 너무 유능하다 보니까 너라는, 우리라는 이런 개념이 너무 연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논을 수는 없지만 인격은 논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재산이야 어떻게 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인격만은 논아야지. 우리가 서로 성령 충만하면 서로 논아줘야 되지 않아요? 나눠야지. 나와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것은 성령 충만한 인격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의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을 우리는 서로 인색하게 붙들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안 돼. 또 뭔가 더 용납도 해주고 뭔가 관심도 가져주고 뭔가 희생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예수의 몸을 위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나누라. 너희들의 재산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나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제 여태까지 우리는 너무 충실하게 잘 살았어요. 죄에 대하여.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한 길만 달려와서 자기라는 인생 하나를 붙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예. 그래서 의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사람, 사람들 속에서 의로운 사람, 그것은 의로운 인격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 주죠. 예, 더 이상은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지 말아라. 악한 데 사용하지 마라. 누구도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런 지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누구도 그때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그거를 가져도 되고 나는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개 장로님은 그렇게 했는데도 괜찮은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런 식. 여러분, 예수 믿고 인격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인격 관리가. 못 살고 잘 살고 무식하고 유식, 이거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난 특성은 인격 관리입니다. 그걸로 좌우되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도 그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과 접해진 인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영혼 안에서 그냥 벅차게 찬양 부른 좋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서로 공유하고 나누자. 어느 자매가 그건 아니야. 그러면 예,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가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아, 그렇게 하죠.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진리에 합당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오늘 불의의 병기에서 빠져나와 의의 병기가 됐으니 의로운 인격으로 서로 인격을 나누고 서로 부족한 걸 저 형제님의 인내가 대단해. 나는 인내가 없어. 인내를 우리는 흠모한다. 저 형제님은 정말 양순해. 근데 난 양순하지 않아. 이렇게 뭔가 내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품격에 의하여 그 인격이 높이 평가되는 것.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가 돼야 됩니다. 나는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부럽더라. 난 이거 갖고 싶어. 자매님이 갖고 있는 중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이것을 자매님은 하더라.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또 내가 부럽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나누고 갖고 주고 받는 이러한 인격 관리가 영혼 안에서 충만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은 지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인격 관리가 안 돼. 예. 우리가 조금 부실하고 미약하고 미성장적인 거는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돼.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예수님 못 박을 때 주님 하나님 죽는 것 같았어요. 예. 그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서서히 예수야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늘도 눈을 감았네. 땅들도 눈을 감았네. 그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이 됐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등한시하고 또다시 예수를 못 박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은 갈망을 드리고 주님이 아니야.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도 아니에요. 이런 순종의 모습을 주님은 그리워한다. 꽉 붙들고 안 놓고 이대로 내 목적대로 달성할 거야 라고 했는데 주님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랬어요 하고 끝내는, 항복하는 게 예수인이다. 이렇게 항복한 여러분들의 인격은 권위가 있습니다. 돈이 권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지식이 권위가 아닙니다. 인격이 권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시오. 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율법보다 더 자신을 크게 붙들고 있는 게 자기 수준의 양심의 법이에요. 나는 이 정도는 하니까 괜찮아. 나는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잘못해도 괜찮아. 이런 식의 양심의 법, 자기가 결정해 놓은 양심의 법. 이게 율법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율법은 정확하게 하나님 선에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 양심의 법은 죄인의 양심이에요. 내 편리를 위해서 양심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양심이에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쩔쩔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죄가 더 이상은 주인이 될 수 없다.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찬양을 기쁘게 부를 수 있다. 순간 마음에 감사가 넘쳐 흐른다. 뭔가 주인은 산만하고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 속에 구원받은 자 성령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은혜다. 내가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나 가까운 사람들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배짱만 있으세요? 그래. 그건 내 배짱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많은 것 같고 항상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자라는 거죠. 예. 성령의 부자야. 성령이 부자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셨어요. 예. 설사 내 생활비가 하나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군색을 떨지 않아요. 예. 주는 이미도 아신 바 되었나니. 또 없으면 굶지 뭐. 좀 기다려보지 뭐. 마음이 막 저울질하면서 어떻게 하고 불안해서 성령을 정말 근심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태연하게 기다려라. 더 급한 건 주님이시다. 내가 가끔가다 우리 식구들이 어려움을 만나 아프다 어떤 문제가 생기다 그러면 늘 첫 번 마음이 나보다 주께서 더 급하시지. 예, 나보다 주께서 더 급하시지. 그분이 더 급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 나는 한 발을 후퇴합니다. 후퇴를 하고 태도가 효력이 있어야죠. 덮어놓고 예수이니까 다다다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주님 앞에 사심 없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한 진실한 기도인가 이거부터 체크를 해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소중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잡아 간단하게 주님 앞에 아뢰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음을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가죠. 여러분 오늘 은혜 아래 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고마운 건지 쇠사슬에 묶였다가도 은혜는 거저 풀어주는 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은 그거를 채우는 거. 은혜로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